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장부터 베드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고난을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 갑옷을 입으면 우리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는 하나의 갑옷에 비유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성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 우리가 더욱더 정금같이 정결해지는데 사단의 많은 미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이라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은데 그것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다. 네, 맞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욱더 실드를 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개인적으로 이겨내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선을 베풀어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삶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 접하게 하고 또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성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서 이방인의 뜻, 정욕 또는 사람의 그 어떤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그것이 이방인의 뜻이고 자기의 욕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기 때문에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의 그 뜻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 우상 숭배 이것이 바로 이제 이방인의 뜻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는 그 옛날이 다 지나가는 거다. 네, 우리는 지금 그 가치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이곳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 보고 바보다, 멍청이다, 세상 모른다, 물정 모른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비방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비방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구도 먹고 비방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확정되어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며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단정 짓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욕먹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네,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뭐 이상히 여겨 비방해도 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방받아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함으로 더욱더 우리는 순결하게지고 성결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는 더 고난을 통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유익하니 너무 고난 받는다고 기죽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하고 어근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보세요. 어지러 보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나중에 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똑같이 주님 앞에 직구하게 되어 있다. 그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뭡니까? 또 여기에서 이제 연옥설이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뒤로 빼버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해봅시다. 산자와 죽은 자. 어떤 자를 산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산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죽은 자는 뭡니까? 살아있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살아있으나 그는 죽은 자잖아요. 그죠?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체도 죽었지만 우리는 영의 산자고 그들은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그런 죽은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지만 심판의 주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심판은 예비되어 있지만 그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모든 영혼이 산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죠. 죽은 자의 자리가 아니라 산자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연옥 가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건 이제 애매한 해석이고, 그래서 죽은 자들, 이미 생명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역할을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는 죽은 자야, 너는 불의 심판을 받을, 영원히 심판받을 자야,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산자이니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자로서의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어떤 복음에 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가? 바로 7절,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는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첫 번째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그 죄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 원망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대접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대접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산자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태도로 말할 것인가?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공급할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공급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과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말의 권세와 능력으로 공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살고 죽는 거, 행동하는 거,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감동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달려나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바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고 그 뜻을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은 자의 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공급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강팍한 마음들이 녹여지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같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